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의 예수가 오늘의 예수로입니다. 어제의 예수가 오늘의 예수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찬양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안에서는 당연히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그리고 오늘 앞으로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인 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문득 오늘 아침에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컴퓨터도 막 또 안 되고 그래도 영상은 녹화돼야 되니까 이렇게 보다가 올라오고 이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제가 깊은 묵상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계단을 오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빴던 오늘날과 같이 또 어떤 날은 바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 캠프를 한다고 해서 여러 교회에서 아침부터 차를 타고 막 모이는 거예요. 네. 별 수 있나요? 저랑 또 목사님 나가가지고 주차 관리를 하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차를 이제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줄 수 있잖아요. 앞뒤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조금만 뒤로 빼주시라고. 이쪽 차 먼저 들어오라고 이제 이렇게 주차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가던 차 한 대가 결국은 차로 뒤가 세 대가 빠지고 나서 한 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속을 썩인 거죠. 근데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만 저한테 진짜 험상궂은 표정으로 욕을 하는 거죠. 막 야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여호와의 증인이 이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물론 양복 입고 있었고 그죠? 이렇게 주차 관리하고 왕국회관 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이랬는데 그때는 기분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 참 다행이다. 교회 욕 안 먹고 그래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고 가네. 근데 오늘 있죠, 오늘. 그 짠분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기분 나쁜 거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나 여호와의 증인 아닌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맞아요. 네, 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도 되니까. 근데 갑자기 오늘은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 왜 기분이 나빴냐? 내가 다른 사람으로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욕을 먹어야 되나?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다행이다라는 생각 들었고 오늘은 그래요. 보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 그때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기분 나쁠 수 있고, 그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니까요. 그냥 다시 오지 않을 한 사건으로 끝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제목 보십시오. 어제의 예수가 오늘의 예수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느냐 거기에 따라 필요가 바뀌고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구체적인 게 바뀌어요. 마치 우리가 날이 정해지면 뭐하냐 여행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막 세우고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계획과 필요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금요일날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저는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질문자가 누구였냐? 유재석 씨였어요. 네, 280조 원을 환원했다고 하는데 1%는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1%를 계산해 보니까 2조 8천억. 이야, 다르죠.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직업을 갖고 또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 자녀에게 내가 이 재산을 증여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에는 환원하면서도 내가 돈을 벌어봤고 또 써보기도 했겠지만 비교 선상에 놓여본 적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는. 그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녀에게는 자녀의 인생이 있고 또한 그 인생에 필요한 직업과 자기가 써 벌어야 할 돈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라고. 내가 있었던 걸 줘서 그렇게 이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듯이 자녀도 자기 인생을 찾아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의 99%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아깝죠? 그죠? 아까운데 신앙이란 100%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환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강하게 느끼고 마치 내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은혜와 복음과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따로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와는 별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어떠한 이 부가적이고 나의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지는 구원을 자녀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 또한 하나님이 따로 주실 만한 사랑, 나와 별개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나만큼 따로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 내가 아는 사랑하는 그 사람도요, 복음을 모르면 죄인이라는 지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은혜에 무뎌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게 된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어제에 대한 답, 오늘에 대한 답, 그리고 내일에 대한 답입니다. 서론적으로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라 이랬는데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와 같이 목회자들 있죠. 감독들. 자신들보다 먼저 알아서 자신에게 알려줬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13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은 좀 길게 해놨는데요.
목회자가 말씀 사역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데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뒤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좀 문맥상 안 맞는 것 같은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쵸? 어제 겪었던 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결국은 내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어제도 함께했던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죠. 이 사실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응답인데 평생의 응답인 일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때를 정해서 그 날이 구원받은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특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을 계속 계획하셨고 성취하신 거예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그럼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안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어제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는 뭐냐? 육체를 입고 계실 때의 예수예요. 이 땅에 아주 잠깐 계셨을 때 있죠. 근데 그때 어땠냐? 어제 예수님은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시고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때문에 이 몸을 입고 섰을 때 부귀와 영화를 얻으시고 명예를 얻으신 게 아니에요. 심한 고통과 통곡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낮아지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게 어제의 예수님.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의미하고 있는 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할 자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기름 부음 받았다. 근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죠? 메시아인데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다. 상징적으로 지금 교회에서도요. 기름 부음 받는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냐?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요. 언제 안수 기도 하냐? 목사 세울 때. 그리고 장로 세울 때. 그 다음에 안수 지사님. 그래서 안수. 기름을 부어서 지사님 세운다. 이제 장로님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교회에도 특별한 일을 구별돼서 할 사람에게는요. 기름을 붓는다, 이룬다, 안수를 한다라는 의미를 듣는데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The Threefold Ministry of Christ라고 하는데 threefold가 무슨 뜻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가진 걸 보고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과 역할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인 누가 세우는 거냐? 투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은 백성들의 제사장이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물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제사. 가장 큰 게 뭐였죠?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이 있어요. 흠없고 순전한 것들로. 그렇게 어린 양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순양과 순염소 이런 것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사장이 옆에서 뭐 하죠?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 각든 걸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제사장을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고요. 어떻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저 자신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돕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요.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문제를 속죄하신 거예요. 그게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예도 있죠. 제사장의 역할 중에 또 큰 역할이 하나 뭐냐? 문둥병자를 간별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오면 뭐 하느냐? 그걸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뭐 하냐? 그 병이 맞다 이러면 격리시켜요, 사회가. 그리고 나은 것 같다 이러면 또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의사가 아니에요. 제사장 앞에 와서 다 나았다 이러면 다시 집과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뭐예요? 판단하는 기준.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죠. 지나가던 길에 또 안식일에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뭐 했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런 말 나왔던 거 아시죠? 근데 제사장들은 이게 문둥병에 걸렸는지 나았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긴 했지만 직접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 병을 치유하시는 참제사장이셨어요. 그냥 맡아주신 일을 가지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맞다 틀리다만 구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예배자들 또한 알았습니다. 내가 가져온 재물이 내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년 매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단번에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말끔히 온전히 씻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할 수 있는 사람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꺾여져 말라가는 그 가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은혜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제 무엇이 되셨냐? 이 땅에 살아가시는 분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백성의 선지자.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죠?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역할. 그것이 길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분인데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살아있고 실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셨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웅변적으로 전달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요.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니까요.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러셔야 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실제 붙잡아 주시는 말씀. 그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진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죠? 이 자들이 뭐예요?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예수께서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어떤 왕이셨냐? 참 왕. 왕들은 나라를 관리하고 백성들을 다스리죠. 그렇게 구별되게 세워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과 밖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와 삼라만상을 다 다스림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영웅도 어떤 성공자도 이길 수 없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한시적으로만 세워지고 살 동안만 다스리다 가는 왕이 아니라요.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요. 뭐 한다고요?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 이름 부르는데요. 뭐예요? 그냥 이름 팔아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천국과 영원한 소망. 그죠? 처음과 끝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씩 착각하고 좀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면요. 초점을 그 인물에 맞춰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성격이 안 좋잖아요. 근데 마치 이 마음속의 롤모델은 요셉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과 안 맞는 사람이 됩니까? 네? 조금만 기분 나빠도 자존심 막 이런 거 다 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감옥에 가서 앉아있고 무슨 형들을 용서합니까? 그죠?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은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들으면은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농구 선수들은 감회가 없을 겁니다. 뭐라고? 이렇게 될 거예요.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계신 바울과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맞습니까? 물론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하지만 자꾸 말씀을 인간적으로 내가 배워서 내 삶에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건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각오 있죠. 그런 거 내일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많아요. 사실 여기 금식기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파서 굶으면서라도 기도했잖아요. 그거 다 금식기도인데 그죠? 작정해서 한 건 없어도 산기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부분을 바꾼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왕 대신 예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무엇을 다 이루셨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비밀을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뭐 한대요? 하나님을 만난대요. 영접하는 자가 곧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예수께서 이루신, 다 이루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님 이 땅에서요, 그 일들을 이루신 그 예수를요, 우리는 무엇으로 알게 되어지느냐? 오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로 붙잡는 것. 오늘로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신 그분이요, 약속처럼 뭐 하신다고요? 오늘 나와 함께. 예수의 이름이 원래 무엇이었냐?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어요.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의지와 생각과 뭐 어떤 집중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름 중에 하나,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가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냐? 급박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자기의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도우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에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갖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하죠?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갑니다. 야이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유대 종교, 특히 회당에서 가르치는 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지금 뭘 따라가느냐? 자기가 딸이 아프니까, 죽어가니까요, 딱 예수에게 희망을 걸고 가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딸의 나이와 같이 12회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옷깃을 만져요. 지금 정리드리자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말에 야이로가 뛰어와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12회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랬죠. 나았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요, 예수님이 갑자기 행렬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가니까 뒤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오겠습니까?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예수님 보십시오. 저도 옆에 있고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고 부딪히고 뭐 끌어안는데 옷 하나 만진 게 무슨 일이라고. 그죠? 근데 뭐예요? 능력이 나왔으면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뭐하죠?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뭐예요? 취염을 받았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 쓰여졌죠? 야이로. 예? 회당장 야이로. 야이로가 본 거예요. 어제의 예수가 아니라 방금 전 예수를 본 거예요. 물론 저 여자의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필이면 또 누가 찾아오느냐? 성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종들이 와서 말해요. 딸이 죽었다고.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여자 때문에 지체해갖고 우리 딸이 죽었구나.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죠. 철푸덕 주저앉아갖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말은 다행히 없어요. 제가 자의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질병과로 사회적인 격리당하는 그 여자, 그 말은 뭐예요? 여자 노숙자라는 말이에요. 부정한 질병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야 됩니다. 직업도 없어요. 여자 노숙자죠. 질병 걸린 부정한 여인, 저주받은 여인. 그 여자를 살려주는데 야이로의 마음에는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일 있죠. 그 일처럼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저는 믿어졌다라고 생각해요. 내 눈앞에서 저렇게 가치 없는 여자. 그렇지만 가망성이 없는 여자. 12회를 할 줄을 알았으면 가망성 없는 여자인데 저런 여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내 딸을 고치시겠구나. 그게 뭐예요? 어제의 예수를 오늘 나의 예수로 믿는 거예요. 어제의 일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축복, 내 응답, 내 안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이 말씀이 우리가 지키고 깨닫고 전해야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 분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시라는 걸 믿는 게 더 중요해요. 그때 무엇이 되느냐? 어제 행하셨던 이 모든 말씀이 오늘과 연결되어지는 응답. 결국은 내일이고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어제죠. 2000년 전 행하셨던 그 구원의 성취가 오늘 나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 타이밍은 항상 늦게 오십니다. 다 끝나고 오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그때 그 말씀 내게 주셨지. 그때 그 응답과 기적을 주시지 하는 그 타이밍에만 오시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서 뭐라 하시느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달리 따꿈. 따꿈이 아니죠. 달리 다굼. 네.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뭐 했어요?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나의 응답과 시간표는요,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주권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제의 예수,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의 주권과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절대 늦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9장 16절 17절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뭐라고 하셨어요? 원하는 자가 아니래요. 그리고 다른 박질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인하여. 그러면서 비유를 누구로 들었냐? 바로왕. 불순종하는 바로왕. 그렇지만 이 악인도 이 일을 통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쓰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해서 노력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응답받는 거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안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일들도 어디 손 안에 있다고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 앞에, 주권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된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도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야이로의 딸처럼요,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망한 게 아니라고요. 딸만 연결하지 말고 내 인생을 보세요.
죽어 있는 것 같은 것 있죠. 안 되는 것들, 끝난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은요, 생명을 위해서 시작하시는 일이 있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세상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겠다. I will make up. 뭐예요? 따라와. 내가 너를 만들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였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내 것을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뭐예요? 오늘이 되셔야 돼요. 어제 예수님이 오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한번 도망도 해본 놈이고 이전까지 해본 일이라고는 어부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부일. 그죠? 좀 내가 그나마 숨쉬고 살만하고 나의 이 재능적인 탤런트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죠? 그나마 배 위라고요. 그물 던질 때. 근데요, 이 배신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될 이 베드로가 갑자기 성전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금가운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뭘까요? 전혀 연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일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제의 나를, 그런 나예요. 그런 나인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나에게 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그 예수 있죠. 그 예수로 인해 자기가 오늘을 바꿨어요. 뭐가 보입니까?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응답을 사는 거예요. 나는 또 어제로 돌아가 배와 그물을 다시 잡는 방법밖에 선택하지 못했는데 이 예수가 다시 찾아와서 뭐 하시죠? 나를 설득하시고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부탁하시죠. 그게 오늘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요, 내 힘, 내 상황, 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 그래서 그 전도하는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축복 주신 이유를 찾는 현장이 어디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그 어제의 일이 오늘의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을 축복으로 누리시는 그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뭐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다 했어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응답은 항상 함께. 임마누엘을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어제 예수가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어떻죠?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의 의미가 뭘까요? 잘 알고 계시죠? 시간만 영원하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부유할 때,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 좋은 선택할 때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할 때도 영원토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아니라는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돈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왜 그래도 되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모든 순간, 우리가 틀릴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요? 영원토록이라는 그 시간표 안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이 그 영원 속에 있는 그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여러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세세토록 여러분에게 있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어요. 재능도 있고, 평판도 있고, 명예와 지위, 자리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기울기 시작하죠? 나이가 들면 건강에도, 관계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도 문제가 생겨요. 나는 건강에도 먼저 가는 친구가 생기면 뭐하죠? 외로워지는 거죠. 결혼을 해도 먼저 갈 수 있고. 부모들의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요. 네, 여러분, 돈, 명예, 자리, 다 정년퇴임 있습니다. 없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인간의 운명, 죽을 때 다 떨어져 나간대요. 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죽을 때 다 떨어져 나가는 것들. 그죠? 여러분이 가졌던 좋았던 그 역사의 위대한 남을 일도요,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앞절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마지막 절 말씀은 뭐예요? 선하심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붙잡습니다. 나는 주를 따라가고 주가 나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 소리예요. 나는 어디 삽니까? 영원히 주의 집에 살리로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소혜리 문답 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영원토록이라고 말해놨을까요? 우리의 구원은요, 이 땅 사는 동안의 혜택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그 축복을 가지고 사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눈을 뜨셔야 되느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다니엘이 직선거리로 거의 500km가 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러는데요. 창문을 열고. 지금 부산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400km 정도 되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요 앞에 있는 편의점을 향하여 쓰라 그래도 제가 잘 방향이 안 서요. 감각이 잘 안 와서. 길치도 아닌데. 근데 뭐예요?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 성터만 남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창문을 열고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데 늘 하던 대로 감사로 기도했대요. 이게 뭘까요? 다니엘은요, 성전에 지금 이 이상 유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창문을 열어서 이 성전을 향하는 정확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언약하신 분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음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을 기다린 거예요. 무너진 곳을 향하여 뭘 바라보느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간이 뭐였어요?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 방향이요, 협박하고 죽인다 하고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을 때
왕의 어인이 찍혔다고 해서 그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도 무엇이냐? 말씀이 오늘로 붙잡혀질 때요. 내일은 어떤 날이냐? 바라고 믿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분주했을 때 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답을 얻은 게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나를 빼앗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요. 분명히 나를 지킵니다. 왜냐? 말씀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물리적으로 아니면 의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요. 독립적으로 살아있고요. 그 말씀 때문에 역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또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얻는 게 쉽다고 결과와 내용이 별게 아니에요. 은혜를 공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견뎌내고 어떤 고행을 한 것보다도요, 하나님은요 값없이 주셨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이 찬양 기억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근데 측량 다 못하네 해놓고서요, 뭘 고백하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예요? 변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 그리고 믿어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럼 진정하게 붙잡아야 될 축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믿고 또 구원받은 사실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것이냐, 아니면 믿는다고 하고 또 낙심하고 어제의 모습처럼 남아있을 것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건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친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한테 미쳤다고 얘기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미쳤다라면 그 사람들 기준이죠. 우리는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문에 초월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건 미친 게 아닙니다. 미쳤다면 미친 게 맞고요. 근데 여러분, 상식과 적정성밖에 모르는 게 어제의 나였어요. 그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내일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내일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찾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어제의 예수가 오늘의 예수로, 오늘의 예수가 뭐예요? 내일의 예수로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달리다굼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새 인생과 새 축복을 가지고 내일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져서 오늘도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